부활의 기사는 모든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요한이 마리아와 예수님과 어떻게 만남을 가졌는지, 어떤 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문체로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지만 그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난 장면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몸을 굽히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는 주춤거리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에게 물으세요. 너 왜 우느냐? 그리고 무엇을 찾느냐? 그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겠어요.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목소리입니다. 늘 주님께서 다정스럽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불러주셨던 이름입니다. 마리아야.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나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셨으면 좋겠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요. 엄마의 이름도 부르고 아빠의 이름도 부르고 자녀들의 이름, 그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다.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정말 이상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인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면서 판팔에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트럼펫을 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가야바도, 그리고 헤롯도, 그리고 빌라도도 이제 예수님 죽은 지 3일 정도 되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이 무덤을 꼭 지켜라 하고 단단히 지키도록 얘기했잖아요. 무슨 걱정인가요? 그 골치 아팠던, 그 소란을 피웠던 그 예수, 이제 죽은 지 3일째 되어지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서 편히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비밀스럽게 빛으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세상의 책들을 만들었던 이 작가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 이 사건을 기록했다면 여러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다이나믹한 클라이막스로 이 사건을 장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굉장히 심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사건으로 종결 짓습니다. 마가는 원래 그의 기록에서 자세하게 뭔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에 있지를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이 떡 하고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3명의 여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기록하면서 어떤 환희도 어떤 감격도 어떤 기쁨도 이 기록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깜짝깜짝 놀랬대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웬 흰옷 입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5절을 보니까 그때 놀랬대요. 8절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놀랬대요. 그리고 도망갔대요. 그냥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이런 얘기들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별다른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사실 오늘 읽은 이 8절까지가 대부분의 사본의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9절 성경을 펴셨나요? 9절 한번 보실래요? 16장 9절을 시작하면서 9절을 시작하기 전에 1 해놓고 반가로가 되어 있지요. 1하고 반괄호가 되어 있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맨 밑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다른 사본에는요, 이 9절부터 20절까지 없어요. 마가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쿵해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마가가 누구보다도 8절에서 딱 끝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없는 9절부터 20절까지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본에 없는 이 기록 왜 들어갔을까요? 부활이 신비이니까요.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게 신비인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바라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번도 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고 심지어는 군대 귀신까지 군대를 이루는 그 귀신까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쫓김을 당하고요.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죽은 청년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5,000명보다 수없이 더 많은 그 인원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이런 일들이 다 있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외치시자 그 풍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웬 또 바다 위를 건너시기까지 해요. 이런 놀라운 기적,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드디어 우리를 이 압박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을 쫓고 그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시던 그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게 얼마나 상실감이 많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무슨 총에 어쩌다가 그냥 사고가 나서 죽으셨다. 그냥 괴환이 그냥 총을 쏴가지고 테러를 일으켜서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무슨 여지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어떤 죽음이었느냐면 철저하게 죽는 죽음이요. 그런 조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모욕 참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지는데요. 아주 그냥 거기에서 조금도 부활이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소망이요?
이거 생각하는 것이 사치고 이거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을 만큼 주님은 철저하게 죽으시거든요. 철저하게.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부활이, 어떻게 거기서 새 소망이, 어떻게 그 죽음을 일으키고 이기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신다? 이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로 못해, 말로. 그 말로 표현이 안 돼. 아니, 이건 글로도 쓸 수가 없어. 말로 표현도 안 되고 글로 쓸 수도 없을 때 우리가 종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그렇게 철저하게 죽으신 주님이세요. 이게 어떤 거와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냉면을 담는 그릇, 이 그릇 있잖아요. 스테인으로 만든 그릇. 이 그릇을 딱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없는, 흙 한 톨도 없는 이 그릇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새싹이 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듣는 사람이 그 그릇 빼앗아 가지고 한 대 때릴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새로 태어나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없고 할렐루야 합창이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냥 놀랍고 두렵다, 놀랍고 두렵다.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진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으면 이처럼 놀라운 신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있었느냐는 겁니다. 싹을 완전히 잘라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스러운 일을 마가가 놀랍게, 그냥 놀랍고 두렵고, 합창은 어디로 가고 찬양은 어디로 가고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 신비하신 이 신비의 부활을 바라보며 놀랍고 두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아주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그의 기록에서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이건 실제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그런데 죽으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니까 요한이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지요.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처절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헛된 죽음이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처럼 처절한 죽음이 없다고요. 그처럼 헛된 죽음이 없다고요. 그 십자가처럼 무의미한 죽음이 없다고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정점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인류 역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안 됐었으니까요. 이 부활 신앙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놀라운 신앙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아멘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부활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건데요?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라고 물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은 해놓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면 또 그것도 허망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지요? 죽음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방금 말 제대로 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기로 덤벼드는 사람 앞에서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수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면 그거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여러분, 이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요. 또 질문을 드릴게요. 왜 무서우세요? 죽음이 왜 무서우신가요? 죽음은 끝이니까요. 예, 무서울 수 있지요.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헤어져야 되니까요. 예, 무서울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무서움이라기 하기보다 아쉬움이 더 크겠지요. 세상이 끝이네. 나도 뭐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거 아쉽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못 만나는 것도 아쉬움일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이 왜 무섭냐면요, 한 번도 안 죽어봐서 무서워요. 한 번 죽어봤으면 참 좋겠지요. 한 번 죽어보고 이 다시 살아나는 게 보장이 된다면 아마 줄 설걸요. 나도 한 번 죽어볼 거야. 그래서 한 번 죽어보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기쁨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종종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듣긴 해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정말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감춥니다. 나는 아니야. 뭘? 그러면서도 모두 다 그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 갈까 봐요. 지옥 갈까 봐. 이게 사람의 내면 속에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 속에 숨겨놓은 마음이에요. 근데 큰 소리 빵빵 치지요.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한 달 전인가 제가 어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우리 교회 고1짜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얘한테 제가 물었지요. 너 솔직히 얘기해라. 내 앞이라고 해서 꾸밀 필요 없다. 네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해라. 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니 없다고 생각하니? 한참을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예요. 없다고 생각한대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인간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착한 일 하려고 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나쁜 일을 줄여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요. 내면에 다 그게 담겨져 있거든요. 천국 가고 싶어서 착한 일하고 지옥 가기 싫어서,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나요? 지옥 가기 싫어서 착한 일하고, 천국 가고 싶어서 착한 일하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쁜 일 덜 하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착한 일을 더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에게 정말이세요? 개념으로, 관념으로 그냥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천국인가요? 정말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첫째,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정말 부활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준비를 얼마만큼 하며 살아가시나요? 천국 준비하세요? 아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세요? 어떠세요? 그냥 설교를 들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만 천국 지옥이 생각이 나고 평소에는 천국 지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천국 지옥 정말 많이 생각해요. 천국 지옥 정말 많이 생각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리고 가셔도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잠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을 얼마만큼 준비하세요 도대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냐고요?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뭐 가겠지, 그냥 뭐 못 가겠지, 그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느냐고요? 부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 부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천국 준비하며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뭐가 부족해도, 뭐가 없어도 그 천국 소망하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내게 뭐가 부족해도, 내가 뭘 이루지 못했어도, 지금 이 세대에서 내가 원하는 내 소원 성취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천국 가실 거잖아요. 이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절망스러우면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실패하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한숨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실패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절망스러운 사실들을 만날 때가 있고요. 슬프고 아쉽고 속상할 때 있지요. 그러나 부활 소망,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슬픔을 이겨요.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절망을 이겨낸다고요. 성취하지 못했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저 사람 저렇게 실패해 놓고 합격도 못하고 떨어져 놓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알고 보니까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 소망,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준비 많이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소망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디인가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목표인 사람들은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 자체가. 자,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시험 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시험 앞에서 마음이 넉넉하다. 이건 대단하지요? 첫째, 어떤 사람이 넉넉해요? 시험 준비 잘한 사람들. 선생님, 빨리 시험 주세요. 야, 빨리 시험 볼 날을 빨리 안 오냐? 시험 시간 왜 빨리 안 다가오냐? 시험 준비 잘했으니까. 선생님, 빨리 시험지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준비를 잘했으니까 넉넉한 사람이에요. 또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잘못 봐도 돼요. 나는 체육 특기생이니까, 나는 음악 특기생이니까 아주 넉넉해요. 이거 시험보다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 운동이 특기니까요. 넉넉하지요. 이 두 종류가 넉넉해요. 그들의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공부 잘했으니까, 잘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내 목표가 다르니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평안이 있고 넉넉해져요.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누르고 승리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로운데요. 어디 못 가면 어때요?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데요. 그거 이루지 못하면 어때요? 천국 가서 이루면 되는데요. 그건 내가 갖지 못하면 어때요? 천국 가서 가지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이 코로나가 천국을 소망 삼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삼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면 어때요? 천국에 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 목표가 되면 모든 삶에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 소망으로, 부활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정말 내가 부활 소망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해보세요. 나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목표는 어디인가? 내가 가야 될 골인 지점,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는 어디인가? 그걸 생각하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소망과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니까요. 날마다 우리 주님은 앞서 가세요. 자,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가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먼저 가시면서 우리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으니까요. 어떤 분이 내가 오늘은 교회 1등으로 가야지, 새벽기도 1등으로 가야지, 어떤 권사님이 4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3시에 가야지 하고 꼭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문을 딱 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제일 먼저 왔지 하고 딱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려고 딱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냐?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은 얘기하지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저 땅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우리 주님 거기 계신다. 우리 주님 거기 계신다. 언제나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니, 앞서가세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 가본 죽음의 길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봤지, 너희들 봤지. 나 죽었잖아. 근데 내가 다시 부활했잖아. 너희들도 똑같이 나 따라오면 부활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먼 발치에서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가시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이 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주님을 분리하지 마세요.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고난의 길 걸어갈 때 나도 내 죄 때문에 고난의 길 걸어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내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이요, 죽은 자들만이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맞지? 나 부활하잖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 또 죽더라도, 이 육신이 죽더라도 다시 나처럼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의 첫 열매야. 너희들이 2번째, 3번째, 4번째, 101번째, 1000만번째 이렇게 해라. 이게 주님의 부활 메시지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3가지의 단어들이 계속 줄을 잇습니다.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 거의 대부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새 시대를 열었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낳고 계속 낳아요. 죽음의 단어가 없어요. 전에는 죽음의 단어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죽음의 단어가 전부 다 사라진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꼬마가, 아주 저학년 꼬마가 학교에 가서 집으로 갔어요. 엄마가 밭에서 봄인데 꽃을 이렇게 다듬고 또 이런저런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엄마, 이 씨앗을 심으면 저 꽃처럼 다시 올라와요? 그렇지. 너 작년에 엄마하고 이거 심었잖아. 근데 작년에 심은 이게 바로 이 꽃으로 온 거야. 작년에 너하고 심은 이 씨앗이 이렇게 꽃으로 피어난 거야. 그래요? 사실은요, 오늘 내 친구를 땅에다가 심고 왔어요. 자기 친구를 땅에다가 심었대요. 같은 학년 같은 반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아이가 땅에 묻힌 것을 바라보면서 내 친구를 땅에 심었어요. 이 봄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계절이거든요. 겨우내 단단하게 얼었던, 마치 죽은 토양처럼 생겼던 그 흙에서 새파란 새싹이 쏟아나는 거 보세요. 그 죽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셨으니까,
그 파릇파릇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알려주는 이 봄이 얼마나 부활과 적절한 계절인지요. 예, 맞아요. 우리의 육신을 땅에 심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시각이 분명하거든요. 내 친구를 땅에 심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심겨지겠지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목표 지점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천국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